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늘 칠판을 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손에 이렇게 분필이 묻는 게 별로 싫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늘 분필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틀 동안 와서 보니까 이게 없어서 오늘은 교회에서 그냥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편해. 저희는 본당에도 칠판이 있고, 근데 여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도 화이트보드를 잘 못 써요. 가뜩이나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화이트보드를 쓰면 자꾸 이렇게 미끌거려. 그래서 저는 늘 블랙보드를 쓰는데 이 예수마을교회가 이 블랙보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요새 블랙보드 있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언제나 새벽이든 낮이든 이렇게 칠판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칠판도 물걸레질이 가능해요. 칠판이 물걸레질 가능한 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냥 늘 새벽마다 저 물걸레질로 깨끗하게 뭐 한 점 티끌이 없어요. 깨끗하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새벽에 또 이제 칠판에다 이렇게 또 해놓으면 또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본당에도 칠판이 있고 교육관에도 있고 기도실에도 있고 이제 가는 데마다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칠판만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좀 푸근해져요. 많이들 오셨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모이는 그 인원수는요, 이제 선교부 총무님의 능력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어차피 강사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덜 모이면 이제 강사가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좀 시원찮게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덜 모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면 집회할 만하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들 모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옛날에 그냥 북 하나만 가지고 찬양할 때가 좋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찬양팀, 악기팀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내계강 같은 평화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요즘 찬양 너무 어려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고백한 것만 내 신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찬양들을 자꾸만 들으려 그래. 찬양을 보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찬양을 봤다는 소리가 없어요. 찬양을 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찬양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내 입으로 고백된 것만 그게 바로 내 찬양이고 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제 언제부터 이 찬양이 어려워졌느냐 하면 그냥 제 혼자서 늘 그냥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관심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한 30년 정도 전부터 이 찬양이 이제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이제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마다 찬양 사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부 교역자가 그냥 목사 전도사가 그냥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직임이 생겨서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니까 각각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이제 꿈들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이 이제 음악적 발전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게 찬양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찬양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교인들이 찬양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교회학교 이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제가 지금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 찬양 못해요. 못하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못 갖춘 마디, 단기음, 이음음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입만 뻥끗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익숙한 음만 그냥 조금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인원수 채우다가 그냥 편말이나 하나 들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왜? 찬양은 내가 고백하는 것만 내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그 찬양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냥 찬양을 들으려고만 하는 거야. 예? 그냥 워십 이것도 그냥 보려고만 하는 거야. 내가 춤을 춰야 돼. 제가 왜 우리 장로님에게 왜 감동을 하겠어요? 장로님은 당신이 직접 찬양을 하고 당신이 직접 몸을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장로님이 그냥 서가지고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는데, 누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보고 미쳐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먼저 당신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함께 찬양을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들을 안 해. 점점 교회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렵거든 찬양이.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 오후 예배 또 금요일 예배 너무 어려운 찬송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어르신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어르신들 부를 정도의 수준의 찬양을 하라고. 네 목사님. 그래놓고 이제 우리 부목사가 젊으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찬양을 왜 들어? 왜 찬양을 왜 보고?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교회 학교 이 임원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좀 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양쪽 사이드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 음악이, 젊으신 분들은 요즘 음악이 몸에 와 닿잖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음을 부르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익히고 스민 것이 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익어야 되는데 익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찬양이 제일 단순한 찬양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우리 장하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최 목사 설교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음악도 쉬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찬송가가 4단밖에 없어요. 찬송가 4단 중에 2단이 다 똑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찬송이 굉장히 간단한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왕십리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는데 그 누님이 계셨어요. 한미애라고 하는 누님이에요. 저보다 1살, 2살 정도 더 많은 누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누님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본성가대 본예배 반주를 했어요. 그 정도로 뭐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 누님이 이제 뭐 아주 그냥 투실투실한 누님인데, 그 누님이 그냥 피아노에 딱 앉으면 뭐 빈틈이 없어요. 그럼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래서 난 그 누님을 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누님이 연대 이제 음악과 피아노과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누님이 피아노과를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워낙에 잘하니까.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그 면접 보는 교수님이 찬송가를 줬다는 거예요. 찬송가 요거 좀 한번 쳐보라고. 근데 그 누님은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를 쳤는데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찬송가 4단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4단밖에 안 되는 그 찬송을 쳤는데 그 찬송가를 치고 떨어지신 거예요. 왜? 이 4단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 4단에 나의 영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4개 강 같은 표가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것은 이게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이제 준비 찬송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할 때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려고 하면은 찬양과 내가 모라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찬양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깊은 곳에 내가 이제 스며드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들을 안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해 찬양을. 에? 그러면 안 돼요. 찬양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 강사가 나와서 이제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냥 이렇게 툭툭 말씀을 던지기만 해도 그 말씀의 씨가 각각의 심령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이 이제 제대로 시원찮으면 강사가 나와서 찬양인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 그래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인들을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미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던지면 되는 거야. 찬양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가 각각의 교회의 수준을 알려면 결국은 이제 찬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가, 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깊은가, 이거 다 찬양만 들으면,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의 수준을. 찬양 마찬가지. 찬양 한 소절 딱 들으면은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철저하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응? 이게 반 박자만 하라는 거예요. 한 박자 하라는 거고, 두 박자 하라는 거고,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반 박자 더해서 한 박자 반을 쉬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깐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왜 예민할 수밖에 없느냐? 약속을 철저하게 약속 루틴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 목사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음악도 아니지만 하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져. 그래서 저는 루틴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평생 출근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하루도. 이건 이제 우리 부목사가 볼지 않겠어요? 언제나 우리 부목사보다 제가 먼저 출근해요. 퇴근 정확하게 해요.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 퇴근 정확하게 하고. 왜? 목사가 교인들도 다 직장 생활하는데, 목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목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그냥 설교 준비하고 어디나 목회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목사는 목양실을 지킬 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철저하게 아침에 언제나 예엄마가 커피 타주면 텀블러 하나를 들고, 그리고 그냥 9시 정각에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1시에 식사 이제 우리 부목사하고 같이 이제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같이 또 일하고, 그러고 나가 이제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실성을 보려면 그 시간에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루틴에 의해서 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까탈스럽죠. 힘들어요. 우리 부목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집회를 다니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도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목사님, 이런 집회는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왜 도움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자기하고 같이 있잖아. 9시부터 시작해서 저 오늘 4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4시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좀 다시 또 이제 씻고 이제 5시 전철 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는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지방 집회를 가서 이제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3박 4일 동안 이 엄마는 휴가잖아요. 이런 집회가 좋지, 이런 집회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늘 그 자리에 저는 있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찬양을 더 하고 고백을 더 해야 돼요. 말씀도 내가 먹는 말씀이 내 말씀이지,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읽고 내가 만들어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그냥 다 회 쳐줘가지고 회를 쳐줘 그냥 입안에 그냥 먹기 좋게 그냥 다 이렇게 쓸어가지고 입안에 딱 넣어주는 그런 말씀만 먹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지, 회도 좀 쳐보고 껍질도 좀 벗겨보고 뼈도 좀 추려보고 그리고 좀 쓸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목사들이 그냥 다 회쳐가지고 그냥 다 입에다가 그냥 넣어줘요. 넣어줘도 먹으면 감사하지만 안 먹어. 먹는 것 같아도 나가면서 또 뱉어요 또. 정말 너무해. 좀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찬송도 좀 하고 뜨겁게 하고, 그래서 그냥 찬송과 내가 그냥 막 일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감동과 감격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막 영적 생명력이 막 꿈틀거리고 이러면서 찬양을 해야 이게 집회고 이게 신앙이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연세도 그냥 막 일어나서 막 뛰잖아. 그럼 우리도 같이 좀 일어나서, 그냥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장로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내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뛰는 거거든. 그 정도의 신앙들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어느 목사님이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만드신 노래를 한번 좀 듣고 싶다고 그래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일 수요일 날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분위기 보면 오늘 들려주고 내일은 또 다른 곡도 뭐 또 들려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저희 혹시 준비가 돼요? 저기 영상 준비 오케이라고 딱 써 있어요. 여기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냥 네 됐어요 우리 이러는데 근데 여기는 오케이 딱. 한번 좀 먼저 제가 오늘 똑같은 노래를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앞부분은 이렇게 CCM 계통의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한번 좀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노래를 합창곡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합창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근데 좀 노래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노래 쉽게 만드는 게 실력인데, 그런데 노래를 이렇게 쉽게 만들 정도의 실력은 안 돼요. 저희 교회는요, 저에겐 첫송, 기도송, 끝송, 그리고 이 첫송, 기도송, 끝송, 임예송, 그다음에 생일 축하 노래, 이거 다 제가 만든 노래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첫송, 기도송, 끝송이 나올 때부터 이제 제 마음은 이미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음악에 이렇게 확 젖어요. 젖으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말고 영적으로 좀 젖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잔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서로 나누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의미를 알게 되리라. 내가 주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름 없어.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배부르리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팔자 있나니,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30에 눈 어두워 나를 바른 너 울며 후회하리라 가론 유다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 그의 손에 복이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잔을 나눈 자 그 영혼이 행복하리라 나는 너희 위하여 너희들의 구원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팔자 인간이 달기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리니 그의 영혼 위하여 그의 영혼 위하여 세상 권세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 믿음 약한 자여 시몬 베드로 네. 들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미리 말하면 제가 만든 거가 아니라 이제 위로부터 제가 늘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음악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요. 제가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9곡, 10곡을 가지고 이제 칸타타로 해서 책 출판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시연했던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합창곡으로 오늘 이제 광희문교회 찬양대도 있지만 합창곡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똑같은 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합창곡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찬양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만들 때의 그때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때의 내 영감은 이랬었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때는 예전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앉으면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앉으면, 제가 얼마 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욕탕에 이제 사우나를 갔는데, 근데 사우나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위로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사하고 음악하고 막 같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근데 이제 다 벗고 그냥 그 물탕 안에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이제 막 내려와요. 그럴 때는 이제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도 또 그 음악이 또 내려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탈의실에 가서 그냥 핸드폰 꺼내서 그냥 녹음기에다가 그냥 발가벗고 그냥 그 녹음기에다가 그냥 대고 막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뻘거벗은 사람이 핸드폰에다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악보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중창단이 그 노래를 또 이제 이렇게 부르고 다니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어떻게, 때로는 그게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음악으로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그거를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사는 게 행복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막혀 있으면, 영적으로 이게 막혀 있으면 사는 게 좀 퍽퍽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추 목사는 이제 글을 쓰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매주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 집회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전철을 타고 와요. 전철을 타고 제가 왜 오겠어요? 간단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송교부 총무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집회 끝나면은 목사님 이렇게 잠실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 사랑은 그냥 내가 받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전철을 타면서 가면서 음악을 듣고 앉아서 글을 쓰고 그러면 엄청 많은 양의 글을 써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모습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철 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다 글도 정리해 놓고 이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운전 직접 하고 오면은 이걸 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 순간순간을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추 목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거든요. 그 은사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썩히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은사도 기가 막히잖아요. 요새 보면 음식도 이게 예술이에요. 음식도요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요새 그 음식 프로그램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추 목사가 이제 못하는 게 음식이에요. 저는 63년 동안 밥 딱 한 번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밥 못해요. 한 20년 전에 예엄마 이제 생일 때 이제 이렇게 내가 밥을 한번 좀 해주겠다. 생일 한번 내가 상 차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밥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일단 쌀을 몇 컵 하고, 그래서 그걸 노트북에다 다 이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서 쓰는 거예요. 미역국은 어떻게 소고기를 해서 볶아가지고 거기다 간장으로 하고 이제 그래서 다 타이핑을 해요. 그 다음에 여보 갈치는 어떻게 해? 다 하고, 여보 불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반찬을, 지금도 이제 제 컴퓨터에는 그게 있어요. 20년 전에 예엄마가 이제 불러줬던 그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그때는 이제 1층, 2층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예엄마 이제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싱크대에다 다 붙여서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환상적이지.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했는데 그냥 그 싱크대는 완전히 그냥 폭탄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엄마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왜냐면 그 싱크대 그 폭탄 맞은 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평생 머리털 나고 딱 한 번 밥 해본 게 이제 이 엄마 생일 때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또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이 엄마는 또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 아내 되시는 여성계분들, 이 엄마는 저를 지금 아침부터 돌솥밥을 해줘요. 나는 아침 안 먹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조금 좀 그래. 왜냐하면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깨거든요.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깨. 머리가 깨야 오전 일을 하지. 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한 1년 됐어요.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좀 아내들이 남편을 좀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그리고 좀 아침에 좀 돌솥밥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이 아니지, 인터넷에다가 이제 돌솥밥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돌솥을 주문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돌솥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기가 막히잖아요. 아침에 진수성찬으로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른밥으로 다 입가심하고. 그리고 이제 딱 출근해서 점심은 부목사하고 같이 먹고, 저녁은 이제 샐러드만 먹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하루에 한 끼 해주는 거예요. 한 끼. 아침 딱. 그 정도는 먹어야지. 그 정도는 남편이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정도는 좀 대접을 받아야지. 장로님 아침에 진지 잡숫고 출근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먹어야 이걸 하지. 잡수셔야 돼. 잡수셔야지. 그 정도로 좀, 아니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는데 왜 밥을 안 해줘? 응? 밥을 해줘야지. 왜 그래? 이제 아까 그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제가 이제 천안에서 첫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뭐 사례비가 이제 월 5만 원이에요. 그리고 도서비 만 원, 도서비 만 원, 목회비 만 원. 그래서 7만 원을 이제 받고 사는 거예요. 힘들었죠.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또 이제 차비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고향이 왕십리니까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리고 그냥 예엄마 뒤에다가 이렇게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타고 꽉 잡아. 예엄마 아주 치사해요. 같이 서울에 왔으면 내려갈 때도 나랑 같이 천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네 집에 들러가지고 버스비 받아가지고 자기는 버스 타고 가. 그럼 나 혼자 또 이제 이게 혼자 타는 거하고 둘이 타는 거 완전히 달라. 겨울에는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여기 잠반에다가 신문지를 넣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지 넣어서 그냥 이렇게 파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시룩하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 우유값도 이제 있고 뭐 이 우유값이 이제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천안 시내에 이제 이렇게 갔어요. 천안 시내에 이렇게 갔더니 세상에 전봇대에 복음성가 경연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1등 대상이 우유 몇 통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여기 한번 좀 나가보자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접수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은 상하고 관계없이 그냥 찬양이나 한 곡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악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이제 이렇게 난 마지막 순서일 줄 알았더니 이제 등수하고 관계 없으니까 중간에 그냥 이렇게 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앉은 관객들은 잘 모르지. 제가 나중에 접수한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와서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불렀어요. 뭐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제 내가 만든 노래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1등이야. 저 사람.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좀 늦게 접수를 해도 난 나한테 1등 줄 알았어. 근데 저 사람이 1등이야. 저 사람이 이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시상을 하는데 1등 하고 불을 이제 난 나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게 딱 부를 줄 알고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거 받으면 그냥 우유값이라도 좀 한다 이러고 갔는데 안 돼서 이제 나오는데 아니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그 곡을 좀 자기를 달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갖고 가세요. 자기네 찬양팀 하고 이 곡을 연주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연락이 왔어요. 혹시 곡이 몇 곡이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뭐 많이 있다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이 천안에서 찬양 활동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 천안에서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너무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찬양팀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이래서 제가 천안 시민회관에서 내 노래로만 가지고 찬양 발표회를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이제 불우익 돋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이제 찬양 발표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 일이 막혔다 할지라도 이 일이 막혀서 막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맨날 이 길이 막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서 이제 홍해가 있어. 그럼 이제 이 홍해 앞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1절 혹시 좀 열 수 있나요? 11절 열 수 있나 없나? 안 앉아 있구나. 11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 홍해 앞에서 여기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지. 아니 하나님이 기껏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텐데 그런데 여기 앞에 고난이 있다 해서 이 앞에 고난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실은 살게 하려고 이끌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입을 열면 왜 원망하고 왜 불평을 해? 지금 우리 성도들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1분만 누워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1분만 앉아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앉고 일어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눈을 뜨고 오늘 저녁에 이제 집회 마치고 가서 또 편히 또 잘 생각하면 막 환상적이잖아. 그냥 막 너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직장 가서 또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 점심, 저녁도 또 오늘 저녁엔 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그냥 막 중국 음식으로 그냥 막 그냥 감사잖아. 또 우리 장로님은 또 그냥 집에 가서 먹으러 또 빵까지 또 이렇게 또 싸주고 감사잖아. 이 모든 게 그저 감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너무 말 쉽게 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이 씨를 뽑아내잖아.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그것을 꼬치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이 말의 꼬치를 뽑아내서 그래서 말로 울타리를 삼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망과 불평의 이 말의 씨를 이걸 뽑아내면 평생 원망과 불평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또 불평해.
교회에서도 보세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늘 감사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미 몸에 밴 거야. 왜? 이게 이 실 자체가 원망과 불평의 실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어저께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밤사이에 역사하시면 아침에 또 새로운 해를 또 보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거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품은 소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들을 안 해? 아니,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일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세우고. 옛날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뒷자리에서 아빠, 저 아파트 무너져.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옆에 이렇게 쳐다봤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골조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눈에는 그냥 골조가 세워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시멘트 골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애들 눈에는 아빠, 저 아파트 무너져. 이렇게 보면, 하나, 그 무너지는 거 아니야, 세우는 거지. 아니야, 무너져, 세우는 거야. 무너져.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도 최씨야. 그래가지고 고집이 세. 우리 성도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세우고 있는 거야. 코로나로 한국교회 무너졌다고요? 다시 세우고 있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응? 코로나 때에 빠져나간 교인들 없으면 교회 무너질 줄 알았죠? 안 그럴 테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건축 빚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빚 엄청 갚았어. 왜냐하면 헌금은 교인들이 하잖아. 교회 쓸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 때 그냥 빚 엄청 갚았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왜 죽어? 이 매장지에서 왜 죽는다? 왜 죽이려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 죽일 것 같으면 그때 죽였어. 그때 죽였다고. 1차 암 때, 2차 암 때, 20년 전에 1차 암, 10년 전에 2차 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이 체질이 암이 잘 생기는 체질이래.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 정말 70세까지만,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너무 그냥 덕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추스르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70세까지만 좀 하나님 아무 일 없도록.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얼마나 좋아. 그때는 나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 왜? 이제 교인들 안 보잖아. 응? 난 그때만 꿈꿔요. 그래서 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뒷모습을 딱 보이고 그냥 사라질 거예요. 바람과 함께. 그럼 교인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내가 좀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이제 아프다고 말을 못해.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렵다고 교인들은 아프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목사가 가서 기도라도 해주지. 목사는 아프다고를 못해요. 이게 비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아프다 그러는 거지, 교인 앞에서 조금만 웃겨요. 목사가 이렇게 조금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좀 오셔서 목사님, 요새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셔요. 우리 한번 좀 식사나 좀 하러 갈까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목사님 요새 너무 힘드셔서 목사님 좀 어디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여비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좋잖아.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지난번에 좀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조금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었더니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을 눌러놔야 된다 그러죠. 나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힘 빠진 척 안 해. 어디서 왜들 그래? 왜들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야. 우리 목사들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오시면 치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나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 그러나 그냥 또 교인들 찾아오면 또 그냥 가서 또 위로해 줘야 되잖아. 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도 암에 걸렸는데, 예? 나도 암에 걸렸는데 또 암 때문에 힘든 사람을 가서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만 되는 그러한 직임이 바로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목사한테 좀 잘해줘야지. 왜들 그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정신 차려요. 아니 목사 기죽여서 뭐가 좋다고? 응? 목사 기죽여서. 그리고 설교 끝나고 그냥 좀 나갈 때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막 설교 환상적이에요.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좀 어때? 예? 그래서 전 저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이제 언제나 하는 얘기. 밥이나 먹어요. 이제. 아니 고백을 해야지. 막 표현을 해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글 쓰고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표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내 내적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표현한 게 글이고 겉으로 표현한 게 음악이잖아. 속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영감을 이제 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 한마디 그냥 탁 나와서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그냥 딱 이런 설교를 또 한 거예요. 좀 은혜 받았다고 좀 한마디도 하고 좀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그랬더니 또 이제 뭐라고 나오면서 목사님 말 안 해도 알지요. 말 안 하면 모르지. 말 안 하면 몰라. 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옆 사람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좀 그래야 좀 교회 분위기도 좀 막 이렇게 막 업되고 막 좋잖아요. 이건 그냥 입술은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예? 늘 감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또 생각이 나네. 우리 아들 어렸을 때에 그때는 이제 레고가 유행이었었어요. 레고. 그럼 저도 이제 집에 갔다 오면은 이제 이렇게 레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다 풀어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그 레고 막 맞추면서 이제 놀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서재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마루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마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7살짜리 애가, 그때 우리 아들은 6살이었는데 7살짜리 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레고를 자기 앞으로 막 끌어다가 이제 자기가 막 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하지 마이 이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이렇게 열고 하나 재밌게 놀아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7살짜리 애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뽀. 방에 아빠가 없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문을 열고 재밌게 놀아야지라고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7살짜리 아이의 따귀를 때리면서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훌륭해. 아니 어린애도 별거 없는 아빠가 자기 곁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근데 왜 바보같이 왜 두려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해요?
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저는 이제 구강암이었었어요. 이게 참 제가 옛날에 만낙교회 이제 부목사였었어요. 부목사로 했을 때 이제 애들 교육 이제 이렇게 그때는 송파동에서 있었고 또 분당에서 있었고 반반씩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린애들 설교하잖아요. 어린애들 설교하면 40분을 해요. 교학교 설교를 그림 그려가면서 막 그럼 애들이 그냥 쫙 그리고 이제 40분 설교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애들이 이러 다음 주에 계속 막 아우성이야. 여기저기서 지금 해달라.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분당으로 갔잖아. 이사를 송파동에서 이제 분당으로 갔어요. 예.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 송파동에서 사는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택시를 잡아달라는 거야. 왜? 오늘 최규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택시 타고라도 가야 된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린 버스 끊어지기만 기다리잖아. 핑계 댈 거 어떻게 하면 교회 빠질까? 아이고 진짜 너무해. 응? 여기에 암이 있었어요. 입 안에. 암인 줄도 몰랐지. 하나님이 그냥 발견케 해주셔서 이게 이제 암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제가 어떻게 수술을 받았느냐면 이게 잘랐어요. 이 턱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뚜껑을 연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입안에 암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팔을 잘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 살 그다음에 이 혈관 그다음에 신경 이걸 해서 이 안에다 다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뚜껑을 덮은 거야. 그래서 수술 시간만 13시간 반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프랑켄슈타인 같이 생겼지. 그냥 막 다 막 집어넣은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 놓는 거야. 구멍을 뚫어 놓고 그리고 이제 코에다가 이제 호수 해 놓고. 예.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말을 못 해. 웃겨. 참 이 사람의 이 신체라고 하는 게 웃겨. 여기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화장을 못 해. 화장이 안 돼. 이게 힘을 주면 이 똥꼬까지 힘이 전달이 되잖아. 힘을 주면 여기로 바람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 똥꼬까지 힘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화장을 못 해요. 궁금하면 한번 뚫어봐. 뚫어봐. 그런데 세상에 내가 생전 저기 병원을 뭐 입원을 해봤어? 뭘 해봤어?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저기 그 간호사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처방 받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부터 식사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콧줄로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콧줄을 그 그릇에다가 놓고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 이게 무식해가지고 생전 병원을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이걸 호수를 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는 줄 알고 칠판에다가 이 엄마한테 안 먹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칠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예.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안 먹었지.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야. 식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거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래.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오늘은 꼭 드셔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커튼 치고 먹겠다 그래. 커튼 치고 먹겠다 그래. 그래서 커튼을 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커튼을 왜 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콧줄에다가 링거에다가 그냥 연결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누워만 있으면 링거에서 그냥 음식물 영양식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위까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부터 먹었지. 이게 참, 목사가 좀 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니까,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병실은 환자들 좀, 특별한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 병실에만 이제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이 오른쪽 눈 안에 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빼고 그리고 이제 안에 암을 다 제거하고 이 눈을 이제 다시 끼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시신경까지 이제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제 눈은 그냥 의안으로 그냥 다시 끼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안에 암만 제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입원을 하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그 병실에서 고참이야. 그러니까 수술 받으러 갈 때 언제나 나한테 인사하고 가야 돼. 그럼 내가 딱 누워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기도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칠판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오는 거예요. 오더니 이제 침대가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붕대를 이렇게 감았어. 붕대를 감았지만 입은 살아 있잖아.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 잘 뽑았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 집사님은 지금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응? 내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좀 중병에 좀 걸린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그 저기 원자력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얼마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병 중에 있는 환자는 환하게 웃는데 같이 신방 간 교인들은 울상을 하고 앉아 있어. 나 기가 막힐 일이야 진짜. 아니 누워서 치료를 받는 그 성도는 그렇게 환히 웃고 얼굴이 그냥 정말 밝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냥 같이 신방 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지 마. 제가 이제 그 병실에 있는데 이화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제 자기네들 교생 실습 끝나고 이제 집에들 이제 가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7, 8명이 제 침대에 이제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오늘 떠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쓰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굴이 그렇게 그냥 다 망가지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목사님 환경이 좀 좋아야 웃고 환경이 좀 형통해야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얼굴이 밝고 감사한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이 형통해지는 거야. 왜들 그래?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병을 고쳤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그 병 중에서도 밝고 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병을 이겨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환경 어렵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저께도 첫날 제가 말씀드렸잖아. 너무 어렵다고요? 죽어. 그냥 죽으면 돼.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면 기쁨으로 살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왜 입만 열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해? 아니 교회에서 뭐 일 좀 맡기면 맨날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 왜? 응? 이것 좀 맡아주시죠.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아멘. 응? 왜들 그래? 왜 안 된다고 그래? 응? 저 연말에 그냥 속회 조직만 하면 맨날 아니 나 기가 막힐 일이야. 아니 속회 조직을 하면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대여섯 가정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면 되지. 목사님, 저 이분하고 같이 속회 조직해주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이고, 6, 7명하고도 관계를 못할 정도면 그 신앙생활 그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목사님은 어떻게 조직을 해주시든지 저는 그냥 다 아우르고 다 품고 그러면서 1년 동안 행복하게 저 속회하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기쁜 거지. 아니 그 속회가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속회를 해줬다고 그 40년 50년 믿은 예수를 그렇게 그 교회를 그냥 안 나와? 나 기가 막힐 일이야. 정말. 그러지들 말아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하고. 응? 난 예엄마하고 어디 이렇게 쇼핑 갔다 오면 아주 좀 기분이 나빠요. 쇼핑도 뭐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옷을 하나 샀어. 옷 하나 사는데도 저는요 성격이 그냥 첫 번째 집 가서 첫 번째 입어본 거 그냥 갖고 와. 저는 우리 남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냥 첫 번째 가서 그냥 첫 번째 입어본 거 그냥 갖고 와. 엄청 돌아다니고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그냥 정의장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다 사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를 딱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 그리고 꼭 집에 와서 입고 꼭 하는 말이 있어. 그거 살 걸. 그럼 처음부터 그걸 사면 되잖아. 그렇게 시간 다 끌고 그리고 그걸 샀으면서 왜 와가지고 왜 그걸 살 거리라고 왜 얘기를 해? 난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지 마. 뭘 사든지 감사하고. 어머 어때요? 좀 이래야지. 응? 그리고 왜 택배가 오면은 난 여자들랑 그것도 싫어. 택배가 오면은 옷을 사면 어때? 당당하게 옷을 사면은 그거를 뜯어서 입어보고 여보 이거 오늘 왔는데 어때요? 좀 이러면 되잖아. 왜 감춰? 아이고 나 아니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눈은 작아도 다 보여. 정말. 그리고 어저께 온 거 내가 아는데 옛날에 산 거래. 그러지 마. 아이고 배야. 그게 이제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음흉해져. 그러지 마. 당당하게 이거 샀으면 샀다 그러고 입어보면 좀 이렇게 어떠냐고 입어보고. 난 그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이뻐요. 키가 174야. 그리고 그냥 뭐 늘씬해서 이뻐. 요새 좀 이렇게 아기를 가져서 이제 조금 좀 투실투실해졌지만 그러면 그냥 그 아이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사주는 것도 없지만 뭐 이렇게 사주면 그냥 아버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버님 어때요? 아버님 어때요? 그래야지.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지. 수경아 한번 좀 입어볼래? 아버님 저 그냥 집에 가서 입을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후딱 가서 입어보고 아버님 어때요? 좀 이렇게 좀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 인생을 칙칙하게 이러지 말고. 이거 얼마나 칙칙해.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간.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냥 고기가 막 곁에서 예전에 애굽에서 고기 먹던 야 지금 하나님은 이쪽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데 왜 니네들은 왜 다시 왜 저쪽으로 갈라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왜 맨날 과거 지향적이야?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맨날 뒤를 돌아봐. 맨날 뒤를 돌아보면 겁쟁이야.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 나는 그냥 이 은퇴 이후가 너무너무 기다려져. 저는요 그냥 한 가지 꿈이 있어요. 한 가지 꿈. 난 이제 이렇게 은퇴하면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 그냥 본 교회 가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권사라 그러려고. 절대로 목사라고 안 그래. 그냥 권사라고. 네, 최규환 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마랑 같이.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교회에 이제 혹시 운전이라도 좀 이렇게 새벽 차량 운전이라도 좀 이렇게 필요하면 그럼 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운전 굉장히 잘해요. 운전을 좋아하고 제가 대형 버스 저희 교회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면허도 있어요. 버스 운전 기가 막히게 하지. 버스 면허 한 10년 전에 땄는데 따자마자 그냥 예엄마고 여보 드라이브 한번 갔다 오자 그랬더니 예엄마가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 앉아 있더라고. 왜 거기 앉아 있나? 드라이브 가자며요. 버스 타 버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버스를 딱 타고 이제 임진각을 간 거예요. 쫙 둘이서 이제 버스 딱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식당 그 휴게소 같은데 이제 딱 갔더니 버스가 딱 들어가니까 와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딱. 근데 문 열고 예언마는 나랑 둘이만 이렇게 내리니까. 그래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운전을 할 때 자기네들이 차에 안 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은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귀한 사람들을 우리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봉고차에 이 손잡이가 다 떨어졌어. 그 형님이 말씀하셔 직접 당신 입으로. 응? 왜냐하면 이게 교인들이 그냥 그 형님이 워낙에 차를 세게 모니까 이걸 잡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손잡이가 다 끊어진 거야.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다음에 은퇴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목회자의 삶, 그 다음에 평신도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인들이 평신도의 이 신앙생활이 과연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힘들어 하잖아. 응? 우리 교인들 힘들죠, 신앙생활. 예? 얼마나 힘들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앉아서 한번 좀 그걸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저 차량 운행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만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네가 품은 대로 이루어 주셔. 하나님 품은 대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냥 고깃값 마켓에서 고기 구워 먹던 데가 좋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우리가 옛날 애굽 시절이 좋았다고 왜 자꾸 과거로 가? 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신앙과 옛날의 신앙은 좀 다르지. 지금의 신앙과 옛날에 추 목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추 목사도 옛날 신앙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옛날에 정말 뜨거웠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지금도 이제 2달에 한 번씩 왕십리 친구를 만나요. 우리 4명이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건물주고 하나는 교수고 이렇게. 그래서 4명이 이제 이렇게 늘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얘기해요. 그때는 너무 좋잖아. 나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4명이서 종로 3가의 그 고깃집 있고 막 골목길 있고 그 무슨 동이야? 무슨 동인데? 인사동 말고 이쪽 그 종각 쪽에
익선동. 환상적이더라고. 와, 가보셨어요? 서울 살면 뭐해? 그래서 이제 딱 가봤어요. 와, 환상적이더라고. 그냥 막 카페, 그다음에 음식점, 뭐 선물, 뭐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아들 며느리 예엄마 저까지 넷해서, 야 따라와. 아빠가 저기 한번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가서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밥 먹고 오고 이제 이랬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어. 아무튼간 우리 좀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행복하게 살고 표현하면서 살고. 아멘. 그다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어. 가만히.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중간이라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꼭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내가 아는 거 그 사람도 알아. 우리 옛날 시절이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구나. 저기 옛날에 좋았다는 얘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나 봐. 우리 옛날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 그래도 그냥 요즘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하는 얘기, 목사님 옛날이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뭐야? 응? 아무리 뼈 빠지게 목회를 해도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운이 빠져. 왜들 그래? 우리도 옛날이 좋았지. 왜냐하면 북 하나 가지고 찬양했던 그 시절, 그냥 그 교회 모여서 레크레이션 했던 그 시절 얼마나 좋았어. 그냥 그때 그냥 그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그냥 올라이트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좋아했던 누나하고 그냥 같이 하룻밤을 세우는 거야. 12월 24일에. 그리고 그냥 그 누나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무학여고 뒤에까지 그냥 데려다 주고 그냥 막. 근데 그 누나하고 또 이제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올 때 막 그때 얼마나 좋았어. 그때는 막 가족처럼. 우리 그런 추억을 다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았다고 그래야 돼. 그래야 목회하는데 힘이 나지. 응? 그냥 뭐 옛날이 좋았다고 그럼 그때 어떡하라고? 그럼 내가 옛날에 돌아가? 어떡하라고?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때이지. 아멘. 그러셔야지. 무슨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를 또 갔을까? 응?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좀 제발. 하나님이 오죽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겠어. 난 이 성경을 보면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전 예엄마가 고마운 게 하나예요. 예엄마, 저는 어디 목회를 하면서 예엄마 때문에 교인들한테 욕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엄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말 섞다가 저한테 걸리면 죽어요. 왜? 사모는 말 실수 한 번 하잖아. 변호할 기회가 없어. 우리는 어저께 실수한 거 오늘 새벽에 다시 변호할 수 있잖아.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 실수를 했는데 죄송해요. 그러면 되잖아. 예엄마는 어디 가서 이 변호를 할 기회를 안 줘.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조용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네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돼. 네 목사님께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되지. 거기서 그거는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글쎄 이제 저희 집안의 방정식이야.
예, 그냥 저희 집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마디 하지. 그거 살 걸, 이제 이거.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많아. 막 말 못해가지고 막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면 되잖아.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해. 기도로 말을 하라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끙끙하라. 주여, 왜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냥, 응?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응? 교회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해. 아름다운 말을 하면 교회는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교회는 흥하는데, 교인들이 이 말 저 말 그냥 막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들을 옮기면 교회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정보하면 기도해 나와서. 난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는 우리 장로님들, 아버님 같은 장로님들.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만납교회에서 강화도로 이제 이렇게 목회를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가고 이제 이럴 때는 장로님들이 봉고차를 그냥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그냥 앞마당에 이렇게 운전석 문을 탁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제가 이제 네, 장로님 다녀올게요. 그러면 목사님 승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32살, 33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60대 중반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좀 아니, 어느 날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저희 이제 난정교회 엄청 아름다운 교회예요, 강화도에.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언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눈이 그냥 엄청 왔어. 그래가지고 전 눈 다 쓸고 이제 집회를 가려면 왜 차가 못 내려가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빗자루 하나 들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그냥 깨끗하게 쓸어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 아침에 목사님 집회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차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쓸어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갔다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 와이셔츠 또 세 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버님이 저기 장로님 세 분이라. 그리고 또 이제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이 어디 기도원이라도 이렇게 가려면 와이셔츠가 그냥 누래. 그럼 이제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또 와이셔츠 사서 이제 장로님들 입혀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원 그때 이제 저기 저기 오산 내리 거기 내가 그 기도원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장로님들 이렇게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방이 그냥 다 뜯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제 집회 마치고 가방 3개를 또 사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이거 이렇게 기도원 가실 때 이거 하시라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늘 전자시계가 있거든요. 잠자고 이렇게 일어나면 제가 좀 잠기가 굉장히 밝아서요. 이렇게 한번 눈 뜨면은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살짝 보면 전자시계가 몇 시가 이렇게 몇 시라고 하는 게 표시가 나잖아. 그럼 새벽기도 나가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시계 3개를 사다가 장로님 여기 머리맡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보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버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정말 멋진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안 빠져. 장로님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와, 대단해. 그래야지. 우리 나중한 장로님, 나특한 장로님, 황우진 장로님. 정말 새벽기도, 새벽 재단을 그렇게 쌓으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인지 아시겠어요? 난정 1, 2에 옛날 교회가 있어요. 옛날 교회 자리가. 그런데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해. 난정 1, 2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난정 1, 2와 난정 1, 2가 차로 대략 한 5분 정도가 걸려. 걸어서는 너무 멀고.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데, 교인들이 다 난정 1, 2에 살아. 왜 이 교회가 옛날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난정 1, 2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난정 2, 2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난정 1, 2에다 해야지. 자기네들 집하고 가까운데 새벽 예배 나오기도 편하고. 응?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난정 1, 2에 예수 믿을 사람들은 거의 다 믿었고, 난정 1, 2에는 교회가 없으니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난정 1, 2에다가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난정 1, 2에다가 세상에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장로지. 아멘. 건축을 했는데 건축 빚이 있잖아. 장로님들 3분이 모여서 교회가 빚이 있으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빚을 3등분 해가지고 당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냥 일시불로 빚을 그냥 다 갚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장로지. 부담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하시겠지. 아멘.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어디 가서 내가 장로다. 그래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장로라고 그러지 못한다니까. 왜냐면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장로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장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권사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최기환 권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또랑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리 이제 또랑이야. 근데 하루도 안 빠지니까 너무 무서워. 이게 좀 장로님 하루도 안 빠져요? 특별할 때 좀 간간히 빠져. 너무 안 빠지면 목사가 신경 쓰여. 우리 장로님들은 하루도 안 빠져.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딱 이렇게 교육관에 갔더니 세상에 아무도 없어. 늘 장로님 3분은 계시. 깜짝 놀라가지고 밖을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개울 건너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 제단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서 창문을 보니까 비닐하우스 덮는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쓰고 대단하신 우리 장로님들. 어느 날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끊어졌어. 못 오지 이제. 주님 감사해요.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탈탈 그 동네는 강화도 땅 넓은 거 알잖아요. 그냥 개인이 한 2만 평씩 쳐. 그러니까 트랙터 하나에 바퀴가 이만해. 바퀴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트랙터 이만한 트랙터 안에 장로님 3분이 타가지고 탈 완전히 그냥 교회 앞마당을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바퀴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무 소리 안 해요. 목사한테 아무 소리 안 해.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조경을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막 계단 이렇게 돌계단 만들고 옆에다 막 나무 심고 기가 막히게 교회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여기 이렇게 조경을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골은 다 조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말았어. 세상에 그냥 첫 번째 임원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나오더니 우리는 조경을 하고 싶지 않지만 조경을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실족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기운 내시라고 조경을 하기로 우리 장로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 교동, 지금은 다리가 돼 있지만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배에다가 돌, 덤프 이걸 다 실어가지고, 그래서 배로 실어 날르면서 교회를 조경을 쫙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하지. 응? 장로님은 추 목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순종했던 우리 장로님. 아무 소리 없이, 왜?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야 이게 목회가 되고 신앙이 되고. 저는 어느 목사님인지는 몰라요. 저보다 전전전 우리 장로님이 권사 때였었어. 우리 장로님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님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님. 언제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장로님. 말씀을 거의 외워. 설교할 때마다 다 받아서 써. 그리고 그냥 얼마나 정확한 장로님인지 몰라. 그런데도 목사한테 순종하는 장로님이에요. 예?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그 강화도가 숭어가 잘 잡혀. 근데 그 숭어를 이렇게 회를 떠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숭어 좀 드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지는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 전에 그냥 전해오던 얘기예요. 숭어 좀 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나권사, 숭어는 소주가 제격이지,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지요. 그 당시에 권사님이셨으니까 씩 웃으면서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숭어를 잡수시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갔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밖에 나갔더니 신발장에 소주가 하나 딱. 난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장로님은 그 정도로 우리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너무 멋진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응? 지금은 목사 꼬투리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냥 막 그 꼬투리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조금만 흠이 있으면 막 그 흠 막 그냥 잡아보려고 막, 응?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들 말아요. 가만히 있어, 제발. 그리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이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목사가 어디를 가서 간증을 하든,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아버님 같은 장로님들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좀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목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하고 칭찬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권사님 그냥 입만 그냥 살아가지고 이런 간증거리 말고, 그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저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당신 할 일만 저렇게 하고, 예? 그래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고난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앞으로 2개가 더 남았어. 내일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이 교회가 터가 좋아. 그냥 막 생각이 나, 말씀이. 그냥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교 한 편 갖고 그냥 하다 가는 거야. 잘 살았으면 좋겠어. 좀 멋있게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너무 구질구질하게 추접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점점 들잖아. 곱게 늙어야 돼. 곱게 늙어야 돼. 젊은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해도 젊어서 그랬겠거니 하고 그냥 용서해줘. 그냥 덮어주고. 노인 양반들이 실수하면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아내야 돼. 아멘. 옷 매무새나 말 매무새나 행동 매무새나 언제나 정갈하게 긴장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정리하면서 살아야, 예? 그래 어디를 가든지 욕 안 얻어먹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덤벙대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어. 응?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와서 제사장 그 하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잖아. 그때 그냥 베드로가 덤벙거리잖아. 칼 꺼내서 그냥 귀 잘리잖아. 가만히 있어. 응? 종들이 그냥 잘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겠다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 왜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고까지 뽑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덤벙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신앙생활할 때 덤벙거리지 말아요.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 말하지 말고 들어. 아멘.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좋아지는 거거든. 교회가 말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야. 교회는 그냥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 자신을 추스러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지.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슨 뭐 설교 듣고 뭐 우리가 신학 공부할 거야? 우리가 신학 공부해? 그렇지 않잖아. 이걸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절대로 흠 잡힐 일은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추스르면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겠어요. 그런 철저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